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아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아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수백 명의 이민족 아내들로 인해 하느님을 저버리게 된 솔로몬 왕. 하느님의 진노로 인해 그에게 적이 생기게 되며 급기야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란이 예고되며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은 분열될 것이라는 경고 아닌 경고를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 하느님의 경고대로 그의 신하 중 한 명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입니다. 그는 츠레다 출신 에프라임 사람으로 솔로몬 왕을 섬기며 왕의 명을 받아 일하던 때 아히야라는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 예언자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솔로몬 왕이 하느님을 저버린 죄를 고하고 곧 하느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분열될 것이니 예로보암이 일어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로보암은 당황했으나 아히야의 말이 곧 하느님의 말씀이었기에 이에 순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졌고 그는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로 달아나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어 죽어 하느님 곁으로 갔고 그의 아들 중 르하보암이 이스라엘 왕국의 4대 임금이 됩니다. 솔로몬 왕을 이어 이스라엘 왕국 임금이 된 르하보암은 스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며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옵니다. 예로보암이 돌아왔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따라 르하보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대 솔로몬 왕 시절 부귀영화를 위해 많은 부역을 요구받았는데 이로 인해 피로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죠. 이스라엘 원로들까지 나서서 르하보암에게 부역을 줄여달라는 협상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으나 르하보암과 그의 추종자들은 솔로몬 왕 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설친다는 식으로 찍어 누르려 하였죠. 그렇게 르하보암은 예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반대로 부역을 더 가중합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베냐민 지파의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 때처럼 반기를 들고 왕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네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아,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리고 부역을 하달하러 온 감독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죠.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르하보암을 반대하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에 놀란 르하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백성들의 반기를 본 르하보암은 온 유다 지방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온 이스라엘 지방과 싸워 쳐 죽이고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국왕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희 해석으로는 유다 지파는 본래 다윗 왕가의 지파이니 그렇다 치고 베냐민 지파는 일전에 베냐민 내전으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으니 세력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다가 사울 왕가가 있는 지파라 이 일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피를 흘리는 내전이 닥쳐오자 하느님께서는 스마야 예언자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촉즉발의 내전이 사그라든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예로보암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르하보암이 차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 결국 제사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기에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여건은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로보암은 르하보암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 둘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과연 예로보암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따라 예루살렘의 하느님 성전에 가지 않고 베텔과 단에 금송아지에 경배하러 제사를 하고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외에도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우상을 위한 산당에 사제들을 임명하는 등 하느님께서 왜 솔로몬 왕을 버리고 자신을 세우셨는지도 잊은 채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왜 찬란했던 왕국이 100년도 안 가서 이렇게 갈라서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의 손자나다름 없는 르하보암은 오히려 대군을 모아 백성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는 폭군이 되었고, 이에 반기를 들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로보암은 르하보암을 질투하여 우상을 세우고 섬기면서 사이비 사제까지 양성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과거 사울왕의 잘못으로 인해 사울왕은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다윗왕의 잘못으로 인해 다윗왕의 자식은 사망했으며, 솔로몬 왕의 잘못으로 인해 찬란한 왕국이 둘로 갈라지는 와중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이 이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유의하시고 따스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오 그라시아스.